눈을 떴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앞에 이들이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사님 방금 말씀했지만 눈물 젖은 빵을 못 먹어본 세대와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많이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제가 교회 학교 때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해서 야,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보리죽 먹고 먹을 게 없어 산에서 풀뿌리 캐서 드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전쟁을 겪어보시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교회 학교 학생일 때 제 친구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라면이 없으니까 풀뿌리 캐서 드셨겠지. 그래서 그 중세시대 때도 굉장히 철없었던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사람들이 그랬대잖아요. 시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스테이크 먹을 거 없으면 빵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 철없는 얘기를 해서 결국은 교수형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예요. 여러분,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갓 태어난 친구들은 이제 들어가서 이 부모님 세대가 전쟁에 다 이기잖아요. 그래서 풍요롭게 여유있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서 종교 혼합주의, 아이들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뭐가 바알이고 뭐가 하나님인지.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뭐가 만몬신은 물질만 풍요롭게 따라가는 건데 만몬이 신인지, 예수 믿고 잘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건가, 주식 사기 전에 기도해서 이게 오르면 내 하나님은 계시는 거고 이게 떨어지면 이게 뭔가 얘기하는 이 뭔가 이 정체성과 기준이 없는 그 시대, 이 수천 년 전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깨달아서 이제 120살의 나이가 참 많이 든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해주었던 설교가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지나왔던 시간들을 다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명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정한 제목은 무너지지 않는 세대를 세우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세대를 세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 여러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갓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20년, 30년 했다라고 해서 내 신앙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30년 하셨어도 3달 하신 분보다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전반절만 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먼저 부모 세대에게 말씀을 마음에 뭐하라고요? 새기라. 여기서 새기라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석공이요, 어떻게 해요? 돌을 정을 쳐서 새기는 것 있잖아요. 조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글을 새기라는 것처럼 새깁니다. 여러분, 펜으로 쓰면요, 어떻게 해요? 잉크가 번지고 지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정으로 돌에다가 쳐서 그 글을 쓰고 하면은,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비석에 종이에다가 글 써서 세워놓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비석에 정을 쳐서 그분의 성함을 새기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적기도 하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기록합니다. 이런 뜻이요. 오늘 모세가 뭐라고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정을 쳐서 새기라.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부모가 된 지 한 11년 됐거든요. 근데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제 부모의 모습을 이제 한 45년 정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로서 느낀 부모의 모습, 그리고 제가 제 아이에게 부모로서의 모습 중에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입을 보고 자라지 않습니다. 뭐를 보고 자라지 않는다고요? 입을 보고 자라지 않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부모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입을 보고 자라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너는 거룩해야 한다. 너는 잘 살아야 한다. 너는 예배 잘 드려야 한다. 너는 신실해야 한다. 성결해야 한다. 말로 하기 이전에 나의 뒷모습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지, 나의 삶의 행동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으로 아로 새겨져 있는지 오늘 하루 내 삶을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40년 동안 고생했던 이 세대는요, 모세의 말씀을, 모세의 그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했어요? 잘 새겨듣지 못했어요. 잘 새겨듣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상을 볼 때 신명기 다음에 어떠한 말씀이죠? 여호수아.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사사기입니다. 이 본격적으로 사사기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 돌아갔습니다. 부모들이 이제 다 죽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성경에 다른 세대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영어로는 separate, 떨어진, 아예 이제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토록 모세가 외쳤던 그 말씀 전수에 실패해서 가나안의 이 풍요 속에 던져진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전락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아파트나 통장이 아닙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말씀의 뼈대를 물려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랬어요. 부모의 세대로서 우리 또한 지금 풍요의 세대를 살아가시잖아요. 그저께 제암리에 또 다녀왔지만, 그럼 대한민국의 건국 5천년 역사상 이렇게 풍요로운 세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조선시대에도요, 그 소수의 정말 0.1%도 안 되는 0.01% 정도만 잘 먹고 잘 살았지, 나머지 99.9%는 굉장히 늘 배를 굶고 졸이며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만 봐도요, 여러분, 우리가 세끼 음식을 다 먹은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100년이 조금 넘었겠죠? 다 2끼 아니면 1끼만 드시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얼마나 적게 먹을지, 좋은 걸 찾아 먹을지 걱정합니다. 나의 온통 관심이 건강과 어떻게 살아야, 어떤 집에 살아야 할지, 뭘 물려줘야 할지 고민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럼 그러한 고민만 했다가 오늘 사사기에 어떤 것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세대의 안타까운 점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견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죄악 속에, 자신의 견해가 옳은 속에 살아가서 늘 압제받고 침략받고 어려움 가운데 대부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잘 압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 바울의 모습, 다윗의 모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어떻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걸 신학적으로는 일상의 성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일상의 성화. 그런데요, 저는 좀 쉽게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영혼의 방수 작업. 영혼의 방수 작업. 방수가 잘 돼야 돼요. 아무리요, 이 교회 건물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수가 잘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요? 좀 있으면 여름에 장마 오면 교회 물이 다 셉니다. 그런데요, 낡아 보이고 허물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요, 방수가 잘 돼 있고 뼈대가 잘 있는 건물은요,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올 틈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르침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언제든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영혼의 방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 테필린과 메주자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팔에 칭칭 가죽을 감아요. 그리고 머리에도 어떠한 작은 상자를 붙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인이 되게 어렸을 때 이 팔에다가 칭칭 가죽을 감고 그 위에다가 작은 상자를 붙여놔요. 머리에도 끝에 보면 작은 상자가 있어요. 이게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 테필린 뜻이 기도, 간구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작은 상자 안에 뭐가 써있냐면 오늘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써있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붙이고 머리에 붙이고 다니는. 그러면서 또 메주자라는 게 있어요. 이 메주자는 뜻이 문설주라는 뜻이에요. 기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요? 집의 문에 이렇게 작은 판을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보니까 제가 요즘에 대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대신방을 하는데 성도들이 이제 신방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다들 보면 이제 기도 제목을 써서 저한테 주시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프린트해서 주신 분도 계시고 그게 뭐 잘했다 좋았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이렇게 해서 나눠드릴까 했는데 어제도 제가 기도 제목을 받고 엊그저께 목요일도 장로님이 기도 제목 쓰시고 한 거 다 보고 하니까 다들 글씨를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명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요 오늘요 따라란 음악은 안 틀어놓으셔도 되는데 목욕제기 한번 하시고 진짜로 왜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서기관들은요 실제로 그 성경을 필사할 때요 서기관들은 야훼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목욕하고 그 글씨를 썼어요. 진짜로 야훼 하나님 그 이름이 나오면 목욕하고 썼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오늘 정결하게 목욕 한번 하시고요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글씨 잘 못 쓰셔도 돼요. 아니 내가 글씨가 자신이 없으면 진짜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잘 못 쓰지만 원로 목사님한테 써달라고 하세요. 글씨 진짜 잘 쓰세요. 네, 그래서 써서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집에 붙여놓으세요. 여기저기 붙여놓으세요. 제가 엊그저께 박장로님 집에 신방도 갔더니 제가 2월 달에 나누어 드렸던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주방에 붙여놨더라고. 제 눈썰미 되게 있죠. 안 본 것 같은데 좀 다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집에요, 여기저기 말씀 붙여놓으세요. 여기저기 말씀 붙여놓으시고 늘 찬양 틀어놓으시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저희가 오늘 함께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이재영 전사님이 이런 찬양할 거니까 유튜브 영상을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족들 어제 저녁 먹으면서 하루 종일 오늘 부를 찬양 다 들으면서 연습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요, 이 손목에 말씀을 붙이라는 것은 나의 행동을 잘 하라라는 것을 뜻하고,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주님께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에 붙이는 것은 가정의 경계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광야보다 더 위험한 가나안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 수천 년 전에 들어갔던 그 가나안보다 더 위험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문화에 파도에 휩쓸려 나의 영혼이 무너지고 나의 자녀들의 영혼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저도 요즘에 유튜브를 틀거나 인스타그램 보거나 어디 주변을 보면요, 다들 요즘 다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옆에서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밖에 안 해요. 이 주식을 샀네 안 샀네 뭐 하네. 그래서 그 주식을 안 갖고 있던 분들은 포모를 느낀대요. 이 포모가 경제 용어인데 그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소외되고 박탈된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요, 그 주식을 못 가진 사람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그 시대가, 그 자녀들에게 내가 전수해 줄 것이 없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는 자식의 입을 보지 않는다고요. 너 임마 지금 교회 안 나온 지 몇 년 됐지? 자녀들 지금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몇 년 됐지?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바꿔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당장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요, 저는 기도하고 꿈꿉니다. 제 옆에 어떠한 분이 장로님이 될지 저는 기도하고 꿈꿉니다. 저는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할 때 내 옆에 어떠한 분이, 어떠한 모습이 장로님이 되어야 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이 권사가 되어야 할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단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 신앙을 잘 전수해 주신다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의 뒷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앞모습은 찬양하는 모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발걸음은 나누고 베풀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한 번 더 고백.